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44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8절까지와 34절과 34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은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집 과일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의 자루아기에 넣으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의 자루에다가는 곡식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잔을 함께 넣으시오. 관리인은 요셉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 다음 날 동이틀 무렵에 그들은 나귀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아직 그 성읍에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에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빨리 저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시오.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려고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주인께서 마실 때 쓰는 잔이요 점을 치실 때 쓰는 잔인 줄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오. 관리인이 그들을 따라잡고서 요셉이 시킨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하면서 호통을 쳤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인들 가운데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자루 아귀에서 나온 돈을 되돌려 드리려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대의 상전댁에 있는 은이나 금을 훔친다는 말입니까?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그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좋소.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합시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만이 우리 주인의 종이 되고 당신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소. 그들은 얼른 각자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서 풀었다. 관리인이 맏아들의 자루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의 자루까지 뒤지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자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을 당신들은 몰랐소?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하였다. 그릇까지 할 것은 없소.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꽃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3절과 4절입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 아이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새벽 예배함이 참 기쁨입니다.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하루인데요. 일상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40일간은 정말 예수님 안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의 365일이 사순절과 같은 날이지만 이 사순절만큼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자는 의미입니다. 내일부터 묵상이 공유될 텐데요. 이를 통하여서 이 은혜 누리시고 항상 십자가를 내 마음에 기억하는 40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숨겨진 은잔처럼 숨겨둔 죄가 드러날 때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장
바로 어제 창세기 43장에서 우리의 분위기는 참 훈훈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분위기와 달리 굉장히 분위기가 삼엄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한 가지 더 검증할 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형들이 정말 죄에 대하여서 온전히 회개하였는가 하는 것을 검증해야 했습니다. 이는 돌이킨 삶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에 마지막 퍼즐 회개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요셉은 사전에 관리인들을 시켜서 값비싼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숨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어 길을 떠나는 형들에게 요셉이 보낸 관리인이 쫓아와서 요셉의 말을 전합니다.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라는 거예요. 요셉이 베풀었던 선과 그들의 악행을 대조적으로 아주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10절에 보면 요셉의 관리인은 사전에 지명받은 범인이 있었습니다. 발각된 범인 단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특이하게도 요셉의 관리인은 형에서부터 아래로 막내에 이르기까지 순서를 따라 짐을 뒤졌다 하였는데요. 참 이상한 조사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조사 방법은 현장에서 발각된 범인들을 조사하는데 순서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 긴박한 순간에서요. 이것은 마지막 사람 베냐민을 향한 다분히 의도적인 조사였던 거죠. 형들의 한 명 한 명이 지나갈 때마다 형들은 아마 엄청나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안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의 다다를 찌음이 됐을 때는 형들 안에 그것 봐, 우리는 아니잖아 하는 마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었을 겁니다. 그때 베냐민의 곡식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때 형들의 반응을 보고자 하는 요셉과 관리인들의 다분히 의도적인 조사였던 것입니다. 이때 형들은요, 베냐민을 탓하여야 정상이었습니다. 이전의 형들의 인격으로는요. 그런데 형들은 베냐민을 탓하지 않습니다. 혹은 요셉이 내건 조건처럼 베냐민만 애굽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은 가나안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버려두고 돌아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형들은 옷을 찢고 슬퍼서 울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형들이 달라진 거예요. 베냐민이 범인이라 여겨질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형들은 베냐민을 몰아붙이거나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한몸 공동체로 달라졌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 시험을 베풀고 사실 제가 요셉이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지만 본인이 경험했던 과거의 형들은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함께 식사 교제도 나누고 이를 통하여 베냐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형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은 베냐민도 얼마든지 버려두거나 해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긴박한 순간을 만들어서 형들의 진심을 살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요셉은요, 형들 안에 있는 이 진심을 증폭시킨 거죠. 그렇게 확인한 형들의 진심은요, 베냐민을 향한 터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형제들은 한몸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셉 앞으로 형들은 모두 함께 베냐민과 함께 돌아옵니다. 형들은 베냐민만 보낼 수 있었습니다만 그리하지 않았던 거죠. 그때 요셉과 그리고 유다 간의 대화가 오늘 본문에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대화가 아주 인상 깊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을 당신들은 몰랐소? 애굽 사람처럼 행세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점을 쳤을 리는 전혀 없지요. 요셉은 당신들이 어찌하여 은잔을 훔쳐갔소? 하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표현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이 은잔을 훔쳐갔소 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런 일을 저질렀소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셉은 단지 지금 일어난 은잔 도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전에 형들이 지난날에 저질렀던 이런 일, 형들이 지난날에 나를 죽이고자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던지고 나를 노예로 팔았던 이런 일이라는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하여서 그 일마저 함께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요셉의 마음은 아마 울고 있었을 겁니다. 이에 대하여서요, 유다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내셨으니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는 어떠한 핑계나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었습니다. 유다는 이 사건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22년 동안 그가 곱씹으며 괴로워하였던 그 죄를 하나님이 들추어내셨다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일이 단순히 베냐민이 은잔을 훔쳐간 사건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들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들추어내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의미심장한 유다의 말과 요셉이 말한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의 말은요, 같은 시점의 말이었던 거죠. 22년 전 요셉을 팔아넘긴 죄를 하나님이 들춰내셨다는 겁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아넘긴 죄에 대해 늘 마음 아픈 후회 속에 살았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죄 문제에 대하여 괴로워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했던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근심과는 다릅니다. 그 안에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성령의 근심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되는 근심이었던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괴로움이 고백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16절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 실려 있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 권사님께서는 나이가 아주 지긋하신 권사님이셨는데 17세의 소녀 시절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곧바로 만주로 징용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 바람에 임신한 채로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나무 껍질도 벗겨 먹던 어려운 시절에 벌써 친정 식구들도 9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 친정 식구들의 눈길도 차가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이를 낳았더니 쌍둥이였어요. 어린 산모로서는 이 두 아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아기에게만 젖을 물리고 다른 한 아기에는 젖을 주지 않아서 그 아기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 할머니께서 평생 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은 했지만 이 죄진만큼은 평생 지고 사셨다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 속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교회의 힘든 일, 청소하는 일,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죄의 짐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던 중에 목사님께서 권사님께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권사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권사님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데 권사님이 되물어 보셨답니다. 자식 죽인 어미도 용서하시나요? 나같이 자식 죽인 어미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은 권사님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용서와 사랑을 베푸셨다. 이 말씀을 듣고 그 권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분위기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환하게 웃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권사님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웃은 일이 처음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권사님의 삶에 숨겨둔 이 은잔처럼 숨겨진 죄가 들춰질 때 십자가 능력이 권사님을 자유케 한 것입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이후로 죄와 슬픔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 자로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자로 살게 되어진 거죠. 이것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저 죄가 들춰지는 수준이 복음의 능력이 결단코 아닙니다. 혹은 죄가 드러났고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은잔처럼 숨겨졌던 내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서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 이것이 믿어짐으로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것. 내가 예수로 살게 되는 것.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으니 이제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요셉과 유다 간의 아주 긴 대화 끝에요.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과 34절인데요.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뭐라고요? 저 아이 대신에 죄를 지은 베냐민 대신에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유다가 말한 저 아이의 대신에 라는 말에서 이 대신에 라는 말은요, 창세기 22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칠 때 그 대속 제물을 향하여 너의 대신 이 어린 양이 있다 라고 말하였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은 제사 때 쓰일 희생 제물을 내 아이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할 희생 제물을 뜻하는 말이거니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실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유다처럼 내 숨겨둔 죄가 다 드러날 때에 내가 죽었고 제가 이 아이 대신에 십자가 지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 대신에 종노릇 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로 사는 것, 나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유다가 그 작은 모형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끝으로요, 바로 다음 장에 가면 요셉과 유다는 그리고 형제들은 다 같이 한 몸 되어 부둥켜 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과 삶에 숨겨둔 은잔같이 숨겨진 죄가 드러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저 드러나게 된 것에 만족한다면 반쪽짜리 복음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회개되어져서 마침내는 나 죽고 예수로 살게 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죄는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제 나를 대신하여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밤중에 일기를 쓰면서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삽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삶으로 녹아져서 드러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